로마서 10장 1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6절 아니고 15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칙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심리학자 중에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과 또 정신분석학의 큰 이제 줄기를 이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말 가운데 심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남겼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다. 그런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상대방 안에 있는 행복도 보이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상대방 안에 있는 감사도 보인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내 안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있는 그것도 보이게 되겠죠. 내 안에 힘겨움과 속상함이 있으면 상대방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겪고 있고 또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제 가득하게 되면 함께한 다른 분들에게서도 그 은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내게도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지만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임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같이 보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어서 상대방에게서도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요 책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책 한 권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노을이 물드는 시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책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상당히 좀 서정적인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실은 이 50대의 상담학자이자 음악 심리 치료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저의 마음을 자극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50대 이제 들었으니까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렬해졌기 때문이래요. 본인의 상담학을 이제 배우고 나서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들과 노인들을 상담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 나이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노인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자신도 좋은 노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좋은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찾다가 자기를 가르친 이 80대 노 교수를 좋은 모델로 삼고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좋은 노인에 대한 것 또 좋은 노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 잘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뭐 겪는 일이긴 하지만 좋은 노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꽤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문장을 소개해 본다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늙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쌓는 것이지만 잘 늙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찰이란 말인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자신의 한 일을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찰하는 만큼 성장할 수가 있고요. 또 성찰이 없는 만큼 성숙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찰하지 못하는 노인은요, 좋은 모습으로 늙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찰이다라는 이 말이요,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말이고요, 매우 가치 있는 그런 행위 있죠. 왜냐하면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분별과 회개의 그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찰이 안 되는 분별 혹은 성찰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요, 그 효과를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찰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찰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요,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아주 좁게 생각해가지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혹은 부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더라도 구원은요, 성공과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요,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아도요, 내 삶에 구원이 없는 그 성공이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원이 없는 그 행복이 내 영혼의 만족감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적인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든 성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구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좋은 노인이 되고 싶고 또 좋은 노년의 삶을 꿈꾼다면 더욱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좀 살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심적 고통을 안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이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요 생각할 때 지금 유대인의 대다수가, 상당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이 말은요 사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원에 관해서는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요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단 한 줄의 문장이지만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고 참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경고와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목사인데 구원받지 못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을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열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불신도 큰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못된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반면에 잘못된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이 신앙적 열심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명예, 자랑, 요걸요 자신이 취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그 일에 기여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땀, 내 눈물, 내 헌신을 내세우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종교적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한 공덕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의가 가려지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수고가 가볍게 여겨지고 덮여지면 큰일 날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 큰 수고는요
큰 수고로 알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한 작은 일은요, 작은 일일지라도 의미 있게 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주어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어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제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위하고 선교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가 열려져 있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살핍니다. 사람들의 입을 주목하고 기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지를 끊임없이 챙기고 살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럴까 싶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뭘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까? 그런 의구심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근데요, 그토록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우러봄을 기대하면서 사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금식, 그들이 이제 11조 잘 챙기는 이 헌금조차도요, 자신들의 열심 있는 신앙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런 가식적인 행위들은요, 따라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자기 의라고 하는 이 마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모든 행위의 이면에 나의 의로움, 나의 얼굴,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목적인 겁니다. 내 왕국이 침해되는 것을 못 견뎌해요. 내 평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치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이 열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요, 우월의식과 교만함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요, 내가 하는 이제 그 열심이 쌓여지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내가 너보다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오래 했잖아. 내가 너보다 크게 했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안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제 내 가운데 이제 생겨나게 되죠. 문제는 그런 마음들의 이제 방향과 목적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혼임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요, 죄인이라고 차별하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기들이 이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대하죠. 그리고 위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요, 그것으로도 안 되면 돌을 쳐서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우월의식과 그 교만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도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열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의 선물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가치도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죄와 흠의 문제에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열심을 내어서 온전하게 해결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럴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로움을 내려주고 더딥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종교적인 율법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들까지 완벽하게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의로움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열심과 의로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선물이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도요, 선물로 여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총도요,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로 주신 의로움 앞에서요, 자꾸만 이제 내 열심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인 양 붙들고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 없다라고 하시고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구원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였고 내 열심도 한 몫을 하였다라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생색을. 나도 이만큼 했다라고 자꾸만 그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 일에 대해서도요,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내 공로와 내 열심이라고 하는 숟가락이라도 주님께서 홀로 차려신 이 구원의 밥상에 자꾸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열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기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는 이 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시인한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뭐 그렇게 말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 대단한 희생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하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주 쉽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끝. 어렵지 않아요. 시인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인정하면 되고요, 말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값진 희생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잘 안 믿겨지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밖에 없느냐고, 정말 그거면 되겠느냐고 그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나의 구원에 있어서요, 내 열심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열심을 내세울 이유도 없고 내세우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부작용도 있죠. 어떤 부작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게 아주 이제 좁혀서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을 간단하고 편리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걸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믿어주면 되고 교회에 가주면 되고 예배 드려주면 된다라는 이런 수준의 신앙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먹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입밖에 없어. 그리고 욕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런 얄팍하고 계산적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말로만으로도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고 쉽게 편하게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잘못된 열심에 대한 폐해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그 충격적 현실이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신의 가치를 매우 크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왔는데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오신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시인의 가치를 하나님이요, 그 삶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는 것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의 고백의 가치를 그 정도의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말의 무게가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져.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고 너도 내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으로 그만큼 가치를 생각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늘 지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정과 신의 가치를 크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그토록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매우 매우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세기 위한 나의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낡은 옷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천 쪼가리에 불과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 만족이 열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힘있게 증가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